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 불교방송의 무명을 밝히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경전공부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경전공부.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자님들이시여, 인생의 나를 그대가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인생의 넓이와 깊이는 당신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얼굴의 모습은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얼굴의 표정은 당신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의 날씨를 당신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당신 마음의 기상은 당신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불자님들이시여,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짧고 앞으로의 세월 역시 길지는 않겠지만 하루하루는 당신 마음의 열쇠로 길 수도 짧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이시여, 그대 비록 어려움과 고통이 그대를 괴롭게 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능히 미소 짓는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소중한 분들일 것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나를 일구시는 불자님. 네,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반야의 샘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어요. 어느 날 파세나디왕이 찾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부처님이시여,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이 있고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현세와 후세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겠는지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이지요. 누구나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만 하다면 현세나 후세의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유를 한다면 씨앗을 뿌리거나 물이 흐르거나 사자가 집을 짓거나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다 대지를 바탕으로 하듯이 현세나 후세의 소원을 이루는 것도 결국 모두 다 땅을 바탕으로 해서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에요. 만일 대왕께서 먼저 부지런함에 의지를 한다면 부인이 그것을 따를 것이고 다음엔 자식과 관료 대신들이 따를 것이고 또한 온 나라 백성들도 따르게 될 것이니 결국 스스로와 부인과 또 처녀들을 지킬 수가 있고 또한 창고의 재물도 더욱 늘어나서 풍족해지지가 않겠는지요. 그러니 부지런함은 칭찬을 하고 게으른 것들은 비난을 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절이나 교회, 심지어 산이나 바다, 물 등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고 빌기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다라고 하면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빌거나 기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 스스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나 혹은 불상이 어떠한 신통력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리지만 정작 부처님께서의 가르침은 자신이 만들어 자신이 받는다는 인과에 의한 자업자득이라 하셨어요. 만일 부처님께서 초능력을 발휘해서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또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어찌 인간사의 불행이나 슬픔을 남겨놓고 열반을 하셨겠으며 자신이 가장 아꼈던 목련존자가 브라만들에게 돌로 맞아서 열반에 들 때도 어찌하지 못하셨고
또한 당신이 태어난 샤 가족이 멸망할 때도 지켜볼 수밖에 없었음 물론 또한 그런 불법을 따르는 스님들이나 사부대중들의 소원을 어찌 다 이루게 해주지 않으시겠는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면 부처님께서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부처님께서는 오로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부지런함이다라고 하셨고, 부처님께서 진실로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은 부지런하지 않으면서 좋은 결과만 바라는 그런 파렴치들이라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임종에 이르셨을 때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을 하라. 모든 사물들이 대지에 근거해서 안주하듯이 모든 성공은 바로 부지런함과 노력이라는 그런 대지에 근거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 불자님들 역시 성공을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부지런함과 노력을 헛되이 해서는 아니 될 것이, 또한 부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한 성공하는 삶의 방법을 배워서 우리 스스로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법구 가운데 독경을 끝날 때 목탁 치는 방법, 법회시 목탁법, 연불정문시의 목탁 사용법, 염주 이런 데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바로 닭이, 죽비, 유령, 바로, 그리고 향과 촛불을 밝히는 법, 그리고 예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08번에 들어갔다 마치게 됐는데 우리 보편적으로 108번뇌가 발발이 돼서 나중에는 84,000번뇌까지 이르게 되는데, 우리 중생들의 번뇌는 즉 육근, 눈, 귀, 코, 혀, 몸 드신 육근으로, 또한 육경인 소리, 냄새, 맛, 감촉, 또 진리, 색성량 미촉법의 육경을 대할 때 저마다 좋고 보통이고 나쁘고 이런 세 가지가 부딪히게 되지요. 또한 이것이 고통과 즐거움과 평등의 어떤 삼수가 있어서 다시 부딪혀서 번뇌를 내니까 육근이 육경과 부딪혀서 육육은 36번뇌를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다시 삼세인 과거, 현재, 미래에 부딪히게 되니까 3,3은 9, 3, 6, 18에서 108번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넓게 보면 모든 번뇌를 84,000번뇌라고 하는데 근원은 108번뇌에서 발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 한다라고 하면은 108번뇌를 소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주를 돌릴 때 우리는 이런 108번뇌를 소멸하기 위해서 돌리게 된다라는 것이, 그렇다라고 해서 염주만 계속 돌리면서 108번뇌가 없어져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108번뇌를 소멸하는 그런 지혜 방편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은 닭인데, 닭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앞에 깨끗한 그런 맑은 물을 올리는 그릇을 말하는 것이에요. 원래 닭이다 하는 것은 차다자를 쓰지요.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물이 맑으니까 그냥 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나 저런 동남아, 인도 이 지역에서는 흙탕물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물을 올리는 경우가 없고 꼭 차를 끓여서 올리게 되죠. 그래서 닭이다라고 하는 건 차다자를 써요. 그래서 차를 끓여서 올리는 그릇을 말하는데, 우리같이 어떤 좋은 환경 속에 살다 보면 맹물을 올릴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걸 닭이 그릇이다, 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옥수 그릇이다, 청수 그릇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닭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차를 파는 곳을 우리가 다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차를 담는 그릇이니까 닭이다. 다음 이제 죽
죽비인데 죽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나무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 손바닥을 쳐가지고 소리를 내서 바로 참선의 입정 또는 출정을 알리기 위해서 치는데, 또 죽비는 대형 죽비, 장군 죽비가 있어요. 장군 죽비는 여러분들 선방 스님들 선하신 데 가서 보시면 구경도 하셨겠지만, 참선을 할 때 졸음을 쫓는다거나 또 어느 수행자가 졸음을 하고 있으면 장군 죽비로 경책을 해서 이렇게 등이나 어깨 있는 데를 두드려 주지요. 경책을 해서 올바른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구예요. 다음이 이제 요령인데, 요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을 치를 때 보편적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흔드는 그런 노쇠로 만들어진 법구예요. 우리가 연불 의식 절차에서 보편적으로 요령을 잡으신 분이 법주가 돼요. 의식 절차를 주도하는 분이 되고, 목탁을 잡는 사람을 우리는 바라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을 우리가 뒷바라지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요즘 공사하는데 보니까 뭐 기술자 뒤에 따라서 하는 사람을 대모도 뭐 뒷모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어떤 법회 의식에서 요령을 잡은 분이 법주가 되고, 그 요령 법주 분에 맞춰서 바라지, 뒷바라지 해주는 분을 우리가 바라지다. 그래서 목탁을 치는 분을 바라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뒷바라지 한다는 이야기도 우리 불교에서 나온 용어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령을 집전할 때는 왼손을 아래 가슴에 대고 오른손으로 요령을 잡고, 일자 요령, 심자 요령, 상하 요령 등으로 사용을 하지요. 일자 요령은 그냥 한 박자씩 해주는 거고, 심자 요령은 요령의 모양을, 흔드는 모양을 마음 심자 한자 모양으로 써가면서 하는 것이고, 상하 요령이다 하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하는 것이 상하 요령이에요. 요령을 사용할 때 너무 자주 흔들었다, 또 느리게 흔들었다, 또 경망스럽게 이렇게 손으로 흔들었다 하는 것은 사실 삼가해야 할 것이에요. 또 일반적으로 요령이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부터 보면 기쁜 소식, 새 소식, 즐거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의 신성한 법음을 전한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요. 다음에 이제 바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루라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의 밥그릇을 이야기를 하지요. 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범어로 응량기다라고 번역을 하고, 또 우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볼 때 밥그릇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루는 흔히 우리가 바리떼다라고도 하고, 바루에 밥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복이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뜻하고, 또 비어 있을 때는 온갖 괴로움과 헛된 생각을 비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지요. 바루공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이 나누어 먹는 평등 공양이고, 또 위생적인 청결 공양이에요. 또한 낭비가 없는 절약 공양이고, 단결과 합을 고양시키는 공통 공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즘 여러분들 큰 식당 같은데, 무슨 회관 같은데 행사할 때 뷔페라고 해서 음식을 이렇게 거두어 먹는 것이 있는데, 세계 최초의 뷔페가 바로 불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음식 나눠주면 바루에다 자기가 필요한 양만큼 떠서 먹는 세계 최초의 뷔페가 바로 우리 불교식의 바로 공양인 것이죠. 다음 이제 향과 촛불을 밝히는 뜻이에요. 향과 촛불을 공양을 올리는 뜻. 우리가 초와 향을 공양하는 데에는 그것을 공양하는 사람 자신도 바로 초와 향처럼 이웃의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의미가 깃들어 있어야 해요. 초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몸을 태우면서 밝은 빛을 내지요. 지금 전기가 들어왔지만 옛날 전기가 없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초가 한 방을 환하게 비춰준단 말이죠. 초는 자기의 몸을 태우면서 어둠을 밝히고 있어요. 주변을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숭고한 자기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초공향은 바로 나도 초와 같이 나 자신을 태우면서 주변을 밝히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는 게 초공향의 목적이고, 또한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양과 빛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뭉쳐져서 하나의 향으로서 연기를 내는데, 이것은 바로 이기심과 자만심을 뛰어넘어서 각자 자기의 어떤 이기와 아집을 뛰어넘어서 모두 한 가지로 합쳐져서 다른 사람들이 맡으면 좋아지는 향내를 만드는 바로 화합됨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부처님 제세 시에 향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뭐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 악을 쫓는다, 부정을 쫓는다 해서 뭐 머리 위에 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교에서 향사로는 뜻은 그게 아닙니다. 청정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도나 이런 데는 우기가 많고 다습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나라들이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오는데, 여러분들 장마철에 보면 곰팡이가 피고 습하고 이러면은 퀴퀴한 냄새가 나지요. 그 전에 부처님이나 불보살님들을 초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집에 지금 손님을 초빙하면 냄새 날까봐 아름다운 꽃도 놓고 청정제도 뿌리고, 그와 같이 부처님과 보살님들을 초청을 했을 때 그 초청한 장소에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좋은 냄새를 맡게 하기 위해서 꽃가루도 뿌리고 꽃도 장엄도 하고,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어떠한 행사를 할 때 장엄할 때 큰 분 오신다라고 하면 화단도 가꾸고 주변 청소도 하고 깨끗이 하지 않아요? 이것도 전부 불교에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불보살님 초청을 해놓고서는 바로 주변을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냄새를 나게 하기 위해서 그 바로 청정제로 사용했던 것이 향이지, 무슨 향을 뭐 귀신을 쫓고 뭐 부정을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향은 여러분들 사찰에 다니시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유교에서 영가님 달랜다고 향 일반 가게집에서 100원짜리 300원짜리 사다 키는 분들이 많은데, 절에 가실 때는 좋은 향료로서 키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금 좋은 것을 사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피울 것이 아니라 하나 정도만 피우시면 됩니다. 오는 분들마다 향을 다 사르다 보면 온 법당안이 그냥 향냄새로 안개가 자욱해요. 여러분들 공덕 쌓으려고 나도 향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나 자신을 태우면서 나의 근본을 모범됨을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향을 사르는데, 그렇게 연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법당 안에 계신 부처님, 또 그 법당에서 기도를 하시는 스님들이 어떻겠어요? 전부 폐병 걸리고 기관지병 걸려서 다 돌아가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향은 향내를 내는, 아름다운 냄새를 내는 목적으로 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당 안에 하나 정도만 켜놓으시면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 법당에 참배를 해서 초와 향을 공양을 올릴 때 초가 켜있고 향이 켜있다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각자 켜시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켜져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을 새기고 의지를 다지고 자기가 사간 초와 향은 법단 한쪽으로 이렇게 얌전히 갖다 놔도 마음으로만 새긴다라고 하면 굳이 본인들이 키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 어떤 분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 잘 붙여서 얼마 타지도 않았는데 홀트려 꺼놓고 자기 거 초 키고 향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초와 향같이 살아가겠다는 사람이 남의 초 켜놓은 거 혹혹 꺼가지고 자기 거 킨다라고 하면 복이 오면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기와 아집의 행위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법당에 가서 초와 향을 사르는 그런 때에는 초와 향을 하나 사렀으면 합장 반배를 하고 일보를 물러나서 다시 합장 반배를 하고 제자리에 와서 앉아서 큰절로 3배를 하면서 의식 준비를 기다리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음은 예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도예자 공경경자를 쓰는데, 바로 예경은 예배해서 공경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실한 예경이라는 것은 바로 공경심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사심 없이 상대방을 공경할 때 취해지는 실천행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을 때 어때요? 존경하는 분을 만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고 또 마음이 숙여지고 악수를 청하고 목례를 하고 또 큰 분들 같으면 우리가 큰절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볼 때에 사실 존경하는 그런 빛이 안 모이고 조금 무시가 된다거나 존경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다라고 하면 낮추지 않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자신을 낮추어서 살아가야 만인들한테 공경을 받는다라는 것이 가르침의 핵이에요. 그래서 먼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낮추어라. 그래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바로 합장과 절, 오체 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절에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장을 하는 경우에 보면 합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어떤 귀의를 뜻하고 흐트러진 마음을 한데 모아서 상대방에게 공경을 표하고 또한 지극한 믿음의 마음이고 깊은 신뢰와 존경의 마음이에요. 합장을 할 때 우리는 오른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뜻하고 왼손은 바로 중생인 자기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나와 남이 서로 대립되는 일 없이 하나의 부처님 진리에 합쳐진 동일 생명이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하고 합장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모으고 부처님을 향할 때는 바로 상대방에게 마음을 열고 나아가 만난다라고 하는 지극히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과 기도와 예불을 할 때에 가장 먼저 합장으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합장을 할 때는 보면 법당에 드나들 때 스님이나 불자와 마주칠 때 또 법회도 중에는 경우에 따라서 앉아서 합장 판배를 하고 또 우리는 이론적으로 따질 것 없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공경의 인사법인 합장 판배를 숙달시켜야 할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 저도 간혹 다녀보면은요, 경상도 쪽으로 가서 보면 길에 다니면서도 합장 반배라도 하고 다니는 그런 불자들을 많이 접해요. 근데 우리 여기 충청도 지역에서는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만행을 나갔다 오다가 휴게소에 있었는데 관광버스에 어디 방생을 갔다 오는지 사찰 탐방을 갔다 오는지 한 2대 정도의 보살님들이 잔뜩 계셔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한 분도 지나가면서 합장 반배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3분 정도가 지나가길래 보살님들 아무리 못났어도 승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합장 반배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스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던가요? 그랬더니 얼굴이 벌개지면서 합장 반배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영어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수학 선생님도 선생님이고 그죠? 국어 선생님도 선생님이에요. 자기 담임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을 뵈면 인사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럼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합장 반배 어떤 예를 갖추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 불자님들은 쑥스러워서 못하고 어색해서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엄청 많다라는 생각이에요. 앞으로는 어느 절이 되었든 어느 장소가 되었든 우리 불자님들 스님들을 뵈면 합장 반배로서 예를 갖추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비록 무더위가 시작되는 요즘이지만 아침 햇살의 화창함과 싱그러움이 넘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복락으로 여기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넉넉함은 아니지만 아침 저녁 사랑과 쟁론으로 푸념과 따스함을 나눌 수 있는 주변과의 삶에 감사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학업의 우등생은 아니지만 나에게 기대고 의지를 하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사랑스러운 결실에 자식에게 감사하며 오늘도 노력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비록 풍성한 자리는 아니어도 오손도손 가족과 함께
단란함을 만들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또한 나에게 주어진 하루가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미소 짓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혹여 누군가 나에게 어려움을 준다라고 해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삶의 숨결을 느끼게 하며 감사를 하면서 오늘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태양의 따스한 손길을 감사하고 바람의 싱그러운 속삭임을 감사하고 별빛 하나, 작은 빛방울 하나에까지도 눈물겨운 감동과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인데 오늘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행복하고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만들어지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승부하십시오.